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샘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이며 제목은 새롭게 하신 더 큰 꿈입니다. 확정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판단 등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하루빨리 세상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쓰입니다.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하자 그 그리스도이신 당신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책하듯이 항변하다가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심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여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논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당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순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시간은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자신을 과시하려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해하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기서 그곳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곳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신 높은 산 아래의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이적의 장소인 그곳을 떠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정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는 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함인데, 현 시점에서의 이유는 제자들의 교육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대속 순환의 날은 임박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 있지 않으면 헤어지게 될 제자들이 당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대단히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한적한 곳에 갈 여유도 없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길에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번 가르침에서는 처음 순환을 말씀하실 때와는 달리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설명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변심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신 것이며, 마음속에 반역의 뜻을 품고 있던 자의 심령에 스승으로서의 안타까운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 순환의 말씀을 하실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붙들고 책망하듯이 항변했는데, 이번에는 깨닫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꿈이 무너질 때 큰 실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마치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직감하지만 그 결과가 두려워서 의사에게 검진받기를 꺼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향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취사 선택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이며 거부하는 결과는 비극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잘 적응이 되는 말씀은 바로 받아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마태의 고향이며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초창기 선교의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란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풍요롭고 정치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풍요로운 곳에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영광만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는 길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그때 누가 더 큰 자로 쓰임을 받겠는지에 대하여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그러한 논쟁을 했다는 사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할 때는 그 논쟁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말해지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로마의 철인 키케로가 말하기를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허망한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허망한 인간의 본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쳐서 깨뜨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논쟁을 한 장소가 길입니다.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길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도 예수님과 같은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길이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당시에 랍비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쳤다는 것을 굳이 밝힌 것은 예수님이 더욱더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의 원리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섬김을 통해 큰 자가 되고 말자가 됨으로써 첫째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어린 아이에 비유하여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품에 안을 정도의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디온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아르가 되는데 나아르는 어린 아이라는 뜻 외에 하인이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 수를 말할 때 여자와 어린 아이의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아이라고 한 것은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익한 자 혹은 하인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숨기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이란 타락한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성도로서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며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와 세상이 격렬하게 싸웠으라도 성도의 본분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경건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영접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경건을 실천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또 그 원리에 따라 제자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들의 사명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육받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섬김을 실천할 기회가 왔는데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펴볼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아직도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 욕구를 더 큰 꿈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욕망을 숨기는 겸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자신을 위해 세운 꿈을 다른 사람을 위한 꿈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새로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